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 사이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와 네 후손 또 너와 함께 사는 식구들 아니면 너희와 함께 일하는 종까지도 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 그 양피를 베는 사크리피스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이 할례를 받게 됐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너희 후손, 또 너희 후손뿐이 아니라 이 부분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너희 집에 사는 누구든지 이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아브의 후손에게만 그렇게 한 거라면은 아브의 후손이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자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너희 집에 같이 일하고 살고 하는 모든 자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저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 유대인에 관한 아주 특권의식, 선택된 민족이란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그쪽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까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혈육으로 유대인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혈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민족을 택했을까? 그거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의 피, 죄 없는 분의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를 가진 존재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어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왜 우리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오실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거는 인간의 그 족보, 흐름, 가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뚝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 사람으로 오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 길로 사용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하게 잘나고 특별하게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 없고 적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썼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할례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들러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 통로로 사용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게 택한 민족 선민인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고 그것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그 생체 리듬이 8일 될 때부터 바로 그 우리 몸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 그 호르몬이 나오고 그 펑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학적으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받는 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프루브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 말을 합니다. 네 아내 사레,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엄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고 그러므로 온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사레의 자식으로 나오는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놀라운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럴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말 열악하고 정말 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사용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들을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죠. 그냥 아들이나 어떻게 하나 좀 있어가지고 좀 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에게서 90세에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열국, 온 세상이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그로부터 만국의 그 열왕이 그에게서 난다. 바로 이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어땠느냐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도 속으로는 아유, 롯을 우리 사라와 자기는 가운데서는 자식이 없으니 롯을 아주 후손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318명이나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나가서 큰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고 구치려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할 때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의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자손으로 자기는 생각한다고 15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아유, 저는 엘리에셀로 내 자손이라도 그 자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창세기 15장에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17장에서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자기가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이 됐고 그 아들이 13살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열국의 조상이 되는 그런 거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할 그런 사람을 보내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뒤통수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조상된 사람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크기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롯에서 그 다음에 다메섹 엘리에셀 종, 그 다음에 이제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손이하고 왕들이 그걸 섬기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도 내가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스마엘이나 내가 86세에 난 이스마엘이나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소박한 불신에 가까운 이런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어떤 환경과 여건과 안에서도 그 믿음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19절에서는 아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는 것,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뜻이죠. 20절부터 22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노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증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너희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한테 좀 미안한 느낌이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도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육이 중다하게 되고 그게 번성하고 그의 12방백을 낳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큰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가지만 이스마엘도 내가 그들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생육이 중다하고 그런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일반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족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축복의 그 가게는 아브라함으로 나오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마엘 후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 기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내년에 이때 내가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이삭과 내가 다시 약속을 또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너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글로 흘러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 이름을 주시고 사례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맹년 이때에 너희가 그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고 또 이 표로 내가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의식을 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23절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명하신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 의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23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와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떠난 후에 바로 그날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고 바로 그 약속에 온전한 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날에 온 식구들, 자기뿐만 아니라 99세 되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 13살짜리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아브라함 집안에 상장하고 태어나고 성장한 모든 자들과 하인들 모든 자들죠. 또 돈으로 사온 모든 그 사람들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남자는 몽땅 다 데려가서 바로 할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마엘은 13살이고 아브라함은 99세이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방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집에서 같이 한 권석으로 있는 모든 자를 할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는 것은 뜻으로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할례했지만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에 들어보면 그들이 율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들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 신약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주신 구원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던 거죠. 할례가 구원의 필수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저 바닥의 믿음이야. 그래 조금 자라도 아직도 멀었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잘 인도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다시 격려하고 그에게 다시 언약을 하고 이는 하나님의 그 노력을 사랑과 그 노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특별히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의 아들 가운데서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테고 아들 이삭이 나올 거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라고 또 나오겠다는 거, 또 언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잘못하고 벌레 같고 정말 부족한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라. 나를 더욱더 신뢰하고 나를 다가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